헬레나 후에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받았음을 나타내는 단어로 empowered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권능과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파워, 능력은 원래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 일부를 우리한테 그 능력과 권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 건데 어떤 능력을 주셨을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첫째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권능과 권리를 주셨어요. 세상은 우리를 염려해 노예, 걱정해 노예로 만듭니다. 하지만 성령은 우리를 해방시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세상에서의 성공과 인기와 권력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린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둘째,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기도는 성령의 선물입니다. 우린 때로 언제 어떻게 왜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 기도에 대해서 걱정, 염려하는 것은 내가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우리의 연약함을 하시는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님이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지는 아니라 성령의 신의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정언하시나니, 세 번째 능력을 주신 것은 바로 사랑받을 수 있는 권능을 주셨어요. 성령은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란 사실, 성령님은 일깨워 주십니다. 언제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란 사실 때문에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성령님은 일깨워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우리 옆에 분을 보시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어떤 능력일까요? 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능력을 주셨는데 그것은 찬송의 능력이요 감사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주님이 행하신 일, 주님이 이루신 일, 이걸 아멘 받아들이고 기뻐하며 높이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높이는 것은 이 온 우주 안에서 가장 힘있고도 놀랍고도 강력한 능력입니다. 그것은 지옥의 힘을 무력화시키고 이 땅에 천국의 영광이 임하게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중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로다. 우리가 감사를 통해 보좌의 문을 열어요. 찬송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감사할 때, 찬송할 때 주님은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치료하며 회복시켜 주시는 하늘문이 열려요. 우리 천국의 빛과 영광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에 맨 것들이 풀리고 묶인 것이 해결되고 기도하는 것들마다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믿음 있는 사람이 독일 유학을 가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무엇보다 힘든 건 터놓고 얘기하고 교제할 사람이 없으니 너무 힘들고 외로웠어요. 무력감과 그리고 무력감과 고독에 사로잡히고 우울증에 걸릴 지경에서 몹시 힘들고 지쳐있던 어느 날 그는 저녁 무심코 길을 걷다가 교회로 들어갔어요. 아무도 없는 교회 예배당에 들어가서 홀로
찬송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그런 가운데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지치고 시달리고 힘들고 슬프고 힘없고 외롭던 마음이 막 회복이 되면서 우리 찬송을 부를수록 새 힘이 나고 빛이 임하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이 체험을 한 다음에 늘 때마다 교회에 와서는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는 힘을 얻어서 새롭게 된 다음에 돌아가곤 했다. 때마다 교회에 오는 것, 그리고 뜨겁게 하나님을 찬송 부르는 것, 그것이 지금까지 그의 삶의 가장 중요한 활력소가 되고 있다는, 이것이 바로 예배의 능력, 찬송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앞에선 찬양이 저절로 나와요. 하나님의 높으심과 크심과, 아무리 내 마음은 우울할지라도 내 주변 환경은 참으로 힘들지라도 늘 하나님의 크심과 광대하심과 위대하심과 지금도 살아계심과 날 사랑하심과 구원하심과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저절로 내 마음이 열려요. 저절로 감사가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왜? 기쁘니까. 그렇게 주님을 찬송하는 건 아주 귀합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늘 평소에도 찬송을 많이 부르십시오. 왜요? 피곤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힘들 때가 얼마나 많고, 슬플 때가 얼마나 많고, 답답할 때가 얼마나 많고, 낙심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교회에 와서 열심히 뜨겁게 간절하게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송을 하는 거예요. 우리 찬송을 하면은요, 놀랍게 나의 공간이 바뀌어지는 걸 느끼게 돼요. 어느새 벌써 내 마음과 나의 영은 시원해지게 돼요. 금방 외롭고 답답하고 그렇게 괴로웠던 심령이 금방 환해지고 신선해지게 되고 천국의 영광과 빛으로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주의 성령이 내 공간 가운데 임하시니 원망과 답답함이 물러가고 불평이 사라지고 원망이 떠나가고 사단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사람의 능력을 할 수 없는 일들이 연결 개입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천사와 주님의 성령을 통해서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갇혀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더니 옥토가 움직여 옥문이 다 열려 사람들 매인 것 다 풀어졌다는 것입니다. 결국 자연스러운 사건이 아닙니다. 그 지진이 유독 그 감옥 안에만 일어납니다. 막 저절로 문들이 열려지게 되고 사람들의 손과 발에 매인 거 다 벗겨지고 풀려지는 아주 신비하고도 특별한 신기한 사건입니다. 이건 보통의 일반의 지진이 아니죠. 그런 답은 간단합니다. 뭐죠? 하나님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그런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천사와 주님의 성령이 직접 개입하여 역사한 사건, 그것이 지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받으리라. 이 사건을 통하여 어떤 일이 납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간수와 그 가족은 복음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건이. 그리고 바울은 죄수의 신분에서 갑자기 그들을 구원을 인도하는 영적인 지도자의 위치에 서게 되는, 이건 반전이죠. 분명한 반전이죠. 놀라운 반전이지요. 간수는 자살을 날려다가 그래서 자기 목숨뿐만 아니라 가족들마저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되는, 이건 반전이지요. 바울도 죄수의 신분에서 갇혀져 있었다가 이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영적 지도자의 위치로 바울은 올라서게 되었어요. 무엇이 과연 이 놀라운 사건, 이 전환을, 이 반전을
가져왔습니까? 바로 지진이라고 하는 거죠.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시작했을 때에 일어났던 그 지진이 그 변화의, 그 놀라운 전환의 중심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내가 어느 상황에 있습니까? 내가 어느 힘든 상황에 있습니까? 내가 어떤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간에 그곳에 필요한 것은 바로 지진,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할 때 일어나는 영적인 지진, 영적인 움직임과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절망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사건이 일어날 것입니다. 새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전환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전날만 해도 바울과 실라는 실컷 매를 맞고 갇혀가지고 목숨이 어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빌립보에 와서는 배척만 당하고 고통만 겪다가 갇혀서 결국엔 죽게 되는 겁니다. 복음의 열매도 거두지 못하고. 자,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불과 하루 만에 그러했던 분위기는 너무나도 확연하게 달라진 것입니다. 그렇게 끝나버린 것 같은 두렵고도 적대적인 위협적인 분위기는 현저하게 힘을 잃고 말았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다음날 무사히 풀려납니다. 오히려 큰 소리치며 당당하게 옥을 나갑니다. 그들을 옥에 가두었던 자들은 오히려 두려워하고 그들 앞에 공손한 태도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너무나 달라졌습니다. 왜? 불과 하루 만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가장 힘들 때에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루만 해도 하나님은 변화를 시키실 수 있습니다. 죽을 지경에 있던 상황에서도 달라지는 역사, 살리는 역사, 변화되는 역사, 높아지는 역사,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하루만 해도 달라져서 은혜 받게 하세요.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세요. 상황이 달라지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2020은 여러분들 가운데 이렇게 달라지는 일들이 생겨지기를 바랍니다. 변화된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전환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없던 것이 그래서 있게 되고요, 할 수 없었던 것을 할 수 있게 되고요, 우리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되고요, 그렇게 괴롭혔던, 그렇게 아팠던 것이 싹 낫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힘들었던, 고통스러웠던 환경이 놀랍게 좋게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하루만 해도 병든 자 고치고, 그리고 갇힌 자 푸시고, 억눌린 자 자유케 하시고, 그리고 죽음에 놓여있던 자 새롭게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열쇠가 무엇이라고 하는 거죠?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시작할 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억울하게 갇혀진 상황이세요. 너무나 억울하고 답답하고, 이거 두렵기도 하고, 아니 내일이면 죽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렇게 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가만 생각해보면. 하지만 바울과 실라는 그런데도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었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늘이 열리더니 하나님의 권능이 이 땅에 개입하여 악한 영들은 결박되어 다 떠나가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송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 하나님이 오십니다. 하나님이 변화를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일을 이루십니다.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찬송하면 됩니다. 우리 김 목사님도 가셔서 새로운 환경을 만나고 어떤 일을 만날지 몰라. 우리 미아동교회에서 기도훈련 많이 받고 나간다고 하니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찬송하면 메인 것이 풀려요.
은혜가 임하고 기쁨이 임하고 풀리는 역사, 자유케 하는 역사, 복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는 것은 하늘문을 열게 하기 때문에. 그러면 하늘문이 열리게 되니까 은혜가 오고 축복이 떨어지는 거지요.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묶인 것이 어떤 묶임도 어떤 결박도 다 풀어지고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찬양대원을 무쳐 기뻐하시며 복을 주십니다. 아멘. 2022년 우리 미아동교회 찬양대원으로 이것을 위해서는 자기 몸도 관리해야 되고 자기 건강도 관리해야 되고 내 마음도 관리해야 되고 내 영적 관리도 해야 되고 내 시간도 지켜야 되고 내 믿음도 지켜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 되네요. 이 찬양대원의 책임을 귀한 줄 알고 충성하면 하나님은 다 그걸 기억하십니다. 하늘을 문 여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랑하며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일이 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일이 날 줄로 믿습니다. 감옥문이 열리고 매인 것이 풀리고 어떤 힘든 문이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모쪼록 우리 모두가 올 한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고 쓰임받는 2022년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대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또 감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송축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2020년 한 해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쏟아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받으며 묶인 것이 해결되고 매인 것이 풀려지고 모든 나쁜 것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회복과 치유와 응답과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